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8면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이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나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등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중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마음을 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뉴스의 한 말이, 뉴스의 한 소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던진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스스로에게 하는 비교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를 정면으로 넘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신뢰의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랍사게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칼이 아니라 말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성벽은 아직 견고하고 군대는 아직 진 안에 있었지만 이 랍사게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방벽보다 마음의 성벽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모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네립은 라기스에서부터 대군을 거느리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수석 관원장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제국의 권력 전체를 등에 입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람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가 직접 유다 백성들을 겨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네립의 궁정 기록에는 그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라는 자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 예루살렘은 정말로 사면초가 어디로 가든지 나갈 구멍이 없을 때였습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신뢰의 뿌리를 흔듭니다. 이렇게 묻지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애굽을 향한 너희의 신뢰가 상한 갈대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기려고 애굽과 손잡으려 했느냐? 상한 갈대지팡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이 랍사게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종교개혁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뒤틀어 버리셨다. 마치 이 종교개혁한 것이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인 마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언제나 교묘하게 거짓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 위에 거짓을 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만 말하면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참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 위에 거짓을 살짝 얹으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진리인데, 진실인데 다른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심리전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침략을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언어를 빌려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망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히스기야가 개혁했을 때 가만두지 않으셨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 일을 전체 보시면 전체 다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신앙의 힘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포와 회유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람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랍사게는 도리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다 듣도록 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굶주림과 갈증의 공포를 심어주는 동시에 항복하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협박과 회유, 이 둘은 늘 함께 다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달콤한 대안이 동시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랍사게는 그 심리의 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전을 할 때 어떤 반응이 옵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 위에 거짓을 옮겼을 때 정말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 위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백성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신하들은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 침묵한 상황, 이 상황은 나약함이나 무능함이 아닙니다. 랍사게의 말에 즉각 반응했다면 유다 백성은 랍사게가 올려놓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한 침묵은 이 문제가 유다의 어떤 왕이나 유다의 신하들이 말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신앙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끔 염려가 있지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진다는 조바심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가 정말 되고 있는 것인가? 신자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적인 시선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로 반박하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소리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 대신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전선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말의 전쟁터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전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내가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지금 이것이 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대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백성이 잠잠했던 그 순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입술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협박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 소망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하든지 우린 하나님께 나아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자만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흔드는 랍삭의 음성이 무엇이든지 먼저 잠잠히 서서 그 음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그 소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뢰를 흔드는 여러 목소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랍삭의 말처럼 절반의 진실로 포장된 세상의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즉각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침묵 속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